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게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고난이 없고 순탄하다면 복음과 교회 성장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복음은 더욱 확산되어지고 있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박해 그리고 순교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대핍박,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의 불이 그냥 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오까지 이르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사건, 즉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가 선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인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들은 가장 덕망 있는 자를 선택해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이방에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또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바나바는 안디옥의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일찍이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를 위로하고 보호해 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즉시 다소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사울을 격려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최적의 인물 사울을 찾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간증을 가진 자 사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울, 장차 가장 위대한 이방의 사도로 세워질 사울을 픽업한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바나바, 참으로 대단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지역과 교인들을 섬기고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것을 지식적인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뭘 독특하게 살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교회 밖에서 보기에도 뭔가 다르다라고 인식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 인생에는 말씀으로 인한 존재적인 큰 변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었던 안디옥 교인들을 위해서 붙여진 정말 좋은 이름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는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롱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교 집단이다. 피를 마시는, 살을 먹는 식인 종교다. 착해 빠진 사람들이다. 손해보는 사람들이다. 저렇게 순에 빠져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저들은 살아갈까? 저런 미련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유도리 없는 자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미련한 짓이라고 해도,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아무리 좁은 길,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수모까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버릴 생각이 없었던,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어갈 때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가난도, 고난도, 아픔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일의 삶에서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AD 165년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가공할 만한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대략 15년간 그 역병이 강타했습니다. 제국 인구의 대략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251년도에도 또다시 역병이 돌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모두가 죽음 앞에 절규하고 무기력했을 때에도 그들과는 달리 매우 의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어떤 죽음의 위협보다도 더 큰 가치와 신념을 가진 자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도맡아서 치료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평안 가운데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기꺼이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착한 바나바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은 그들의 그 착한 행실에 세상이 단지 감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그 궁극적인 동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고 싶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비웃고 조롱받던 이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어 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다시 1세기 교회, 신약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